찬송하시겠습니다. 6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과 2025년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난 시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사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애통한 심정으로 마지막 한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하늘의 위로가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가족에게 함께 하시어 모든 상황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고난과 연약함 속에 있는 그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옵소서. 주의 뜻 안에서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하는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찬송 14장.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자복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3번입니다. 교독문 83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천명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들에게 배우고 바꾸고 듣고 오는 말을 다 행하라.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가르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고 새해의 아침이 밝아오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좀 더 헌신하지 못한 것, 더 굳게 믿지 못한 것, 더 크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는 반복되는 잘못이 없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성숙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삶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길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 항공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태그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시간을 지나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남은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며 하나 되어 사랑으로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시며 가정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명호 목사님 가정에도 연육간에 강건하시길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목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 큰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현수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100쪽인데 아마 좀 다를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러나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여인과 애주던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생산하는 여인이 같이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온 성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부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양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식과 새로운 조와 기름과 어린양이 되어 소유되를 얻고 그에게 구하리라. 그것이 영혼 위에는 강력하고 자신은 생명은 힘보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부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장로님 장로님 계속 기침을 하시는 색소폰 특주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 최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떻게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날이자 2025년을 맞이하는 새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해였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낙심과 절망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지는 하루하루에 대한 삶의 기준이나 평가는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낭떠러지에 간신히 붙들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민족성은 위기 때마다 국민들의 힘으로 난세를 이겨낸 경험들이 있기에 이 또한 지나고 나면 또 역사 속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벌어진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자기의 신념이나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했던 그 동안에 이제 3주 동안 제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때에 그 설교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셨는가를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학개서와 스바랴서,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들여와 혼합하여 섬긴 사탄과도 같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며 바벨론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결국은 멸망당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선포했던 그러한 일들을 누가 먼저 그런 일들을 저질렀나요? 그 말씀 속에서 봤을 때 모두 왕들이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백성들에게까지
그 악이 흘러들어서 백성들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 악한 일에 스며들었습니다. 요즘 세대들, 젊은 세대들 말로는 점여든다고 하죠. 이처럼 서서히 위에서부터 물이 더러워지니까 백성들에게도 그 더러운 물이 스며든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일도 우리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악은 그 속도가 더 빠르게 우리 삶에 잠식하며 스며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에레미야도 이와 같이 같은 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에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부패와 부정직의 소리는 높이지만 정작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또 주일날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아닌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상태 또한 이념을 떠나서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바라보고 분별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직접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꼭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신념과 이념에 빠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일에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의 밤입니다. 올해에도 정말 힘든 일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사고도 연말을 앞두고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누구나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한 해를 잘 보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보호를 받고 그럼에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므로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회복과 승리를 바라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무명으로 살다가 가는 그런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외치라고 에레미야에게 주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자리로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심판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고든 길을 두고 자꾸만 굽은 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듯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했기 때문에 심판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복이란 어떤 말인가요? 회복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죄된 우리들은 이미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치적으로 승리해서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31장 2절 말씀입니다. 3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때라. 아멘. 2절 말씀에서 그 구원의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며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 압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범하면 결박을 받고 갇히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갇힘에서 풀려나고 자유 몸이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죽음, 심판, 어둠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2절 말씀에 출애굽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출애굽처럼 또 이렇게 다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이렇게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셔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은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또 갈 길도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며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며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내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곳이 또한 광야였습니다. 이로부터 오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었죠. 우리의 생존이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볼 때에
우리의 생존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때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시선 그리고 사람의 평가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곳이 광야인 곳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곳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안에 죄된 것이 제하여집니다. 비워지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 죄된 것들을 다 비워내는데 우리는 비워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채워져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평안과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 가서 쉬는 것, 여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얻고 회복이 된 백성을 향하여 외칠 수 있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그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그들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들까지도 그 구원의 역사에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육신적으로 온전한 사람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 연약한 삶까지도 모두 포함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굽은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든 길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요? 이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내셨지만은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바른 길로, 고든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열방에 외치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소명을 받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구원과 속량이 나옵니다. 구원의 본질은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구원은 속박된 것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고, 속량은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대가를, 값을 치르고 우리의 그 죄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그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소년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방금 읽은 12절에서 14절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위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구하고 구한들 그것으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신앙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야 우리는 그때에야 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만으로 내게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매일 생명수로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된 동산같이 말씀에서 물된 동산같이 근심이 없고 구원을 누리며 영적인 회복과 가족의 구원의 회복을 이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목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숨가쁘게 달려왔고 또 많은 격동과 풍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에는 아이가 없고 학교에는 학생이 줄고 있고 공장에는 일할 노동자가 없고 일터는 있으나 일할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념 전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의 지도자 부재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이 나라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공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슬픔을 딛고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도에는 저희 성목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경과하여져 견실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80절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모든 각오를 주님 앞에 다 할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바치는 이 물질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물로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예물들을 바친 그 마음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모든 삶들이 형통하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최명수 목사님 친정 어머니이신 한덕이 어머님, 그리고 둘째 아들 우리 박창혁 군이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에린 선생님, 또 저희 양쪽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송구양신 예배로 감사함으로 드렸고요. 이제 돌아오는 1월 5일 첫째 주에는 성찬 외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가족 수대로 뽑는 그 뽑고 싶은 숫자만큼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밑으로 내려갈까요? 이쪽으로 오셔서 한 분씩 나오셔서 하나를 내거나 내거나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면 되죠. 어머니 다른 분들 뽑아라 드리고 싶으면 더 가져가셔도 돼요. 피사는 잘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뽑아야겠네요. 다 풀려? 다 풀리는 거예요? 네, 다 틀린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입니다. 올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고 또 연말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20장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서 2025년을 새해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과 또 오늘 새롭게 나오신 한덕이 어머님과 또 박창혁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